오늘 말씀은 내가 보이는 순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대속하시려는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 즈음에 일어난 일이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요즘도 40일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39일만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긴 합니다. 금식을 마치실 때쯤 사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우리는 떡덩이가 인절미는 였다만 하니까 이제 큰 빵덩이 이걸 생각하면서 광야에 있는 그 돌멩이로 빵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사탄의 시험을 그렇게 거절하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이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상당히 깊습니다. 오늘은 사탄이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흔드는지 사탄의 수법을, 가장 중요한 수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사탄이 찾아와서 내 생각을 확 잡아 흔드는 때, 내 생각을 뒤집어 놓는 때가 있는데 보통 고통 속에서 나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나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에 사탄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생각을 흐트러 놓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습니다. 배고픔이라는 고통에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40일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했으면 저는 40일 금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배고플 것이라는 거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몸의 상태가 다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좀 깊이 박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 고통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 가시가 찌르는 아픔이 계속되는 이상 그 사람의 바깥 일상은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해봅시다.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자라고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런 쉬이 말해서 위대한 인물이 그깟 가시 하나 때문에 무엇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말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일의 크기가 얼마나 되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든지, 그 사람의 일이 얼마나 많든지, 그 사람의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그 사람의 관심은 가시에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가시를 제거해야 바깥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고통이 만들어내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나 집안에 환자가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자는 아기가 됩니다. 그 사람의 관심이 온통 자기의 고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자의 관심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이나 미안함이 적어지죠. 그래서 옆에서 못지않게 정성스럽게 간호하고 애쓰고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늘어나죠. 지금도 충분히 애쓰고 있는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관심이 주변을 살필 만한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아프니까. 자기 고통에 자기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그 고통을 해결하기 전에는요, 자기 바깥의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 자기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고통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모든 소유와 관계와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고통에 온통 집중될 수밖에 없었을 때, 맨 처음에는요, 여러분 1장 2장에서 욥은 자기 고통에 집중하는 것을 거절해요. 여러분. 자기 고통에게 집중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고통을 보면서. 근데요, 여러분, 욥의 아내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욥의 아내는 지금이 그럴 때냐고 하면서 욥에게 나가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고 당신이고 다 꼴보기 싫다는 거죠. 그녀가 남편 욥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티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진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네, 욥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의 아내가 어떤 식의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욥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는지 진짜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 욥이 정도는 달랐지만 욥이 아마도 맨 처음에 일이 발생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또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놀라는 마음으로 너무 당황했기 때문에 욥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욥은요, 욥기 3장에서 하나님께 폭발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맨 처음에 욥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죠. 이럴 것 같으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느냐라는 말이잖아요. 즉,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마음 역시 자기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상황에서 기어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자기의 고통과 상황에 고정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욥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기 고통에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싶으실 때, 드러낸다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광고하고 싶다 그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내 생각은 네 생각과 조금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에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통은요, 여러분 겪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내가 인내하고 나의 평상심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게 아닙니다. 평소 내 모습이 허물어질 만큼 큰 어려움과 고통입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진짜 나의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지, 다만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싶은 종교적 대상으로 생각했는지 드러나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의 원초적인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가장 밑바닥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병들었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해고당했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인간관계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럼 지금까지 왔던 건 뭔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나의 고통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사탄은 나를 아주 쉽게 무너뜨리는 게 가능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신앙을 버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여쭙죠. 그 사람이 그때 변한 건가요? 이건 신중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때 신앙을 떠난 사람은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 건가요? 아니에요.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아시죠?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했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욥의 아내죠. 그것이 묻힐 만큼 돈이 있었던 거고요. 건강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걷어지니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겉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진짜 모습을 지금 너도 모르고 있다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 사탄이 가장 처음 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질문이라고 하기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바로 화살을 찔러 넣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부모님을 의지하는 자녀의 특징이 부모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기준과 동기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닮아가는 거죠. 늘 부모를 바라보니까 부모가 하는 대로 모방할 수밖에. 여러분, 사장과 관계가 좋은 직원도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사장의 마음을 표정만 보고도 즉시 읽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장을 닮아가는 겁니다. 늘 사장을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니까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식으로 말하고 하나님 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제가 제정신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제정신이 든 건가? 내가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나도 챙기지 못한 채 무엇하고 살았나? 이런 제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제정신
정신에서 빠져나온 정신인데 그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내가 잘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게 맞나?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때 사탄이 나에게 찔러 넣는 생각이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네가 하나님께 얻은 게 뭐야?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폭포수처럼 나의 관점을 하나님과의 존재적 사랑에서 이익의 관계로 내 생각을 확 끌어와 버려요. 그래서 나의 생각의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근데 그때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훅 끌려가요.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그런 작전을 사용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냥.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탄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서 이게 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확 찔러 넣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화살을 박아 넣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전지전능해야지 맞지 않냐? 근데 지금 네 상황을 봐. 너 배 쫄쫄 굶어가지고 완전히 배고파 죽을 지경 아니냐?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상대방을 자기 페이스로 끌어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탄의 질문 방법입니다. 자기 의지가 약해진 순간에 그렇게 약해진 조건을 근거로 흔들릴 수 없는 걸 흔드는 거죠. 자존심도 흔듭니다. 신앙의 자존심을. 나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 느껴보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없어야 맞지 않냐?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데, 너는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어왔잖아. 근데 그 결과가 뭐야? 다른 사람이 너를 보기 좋게 속였네? 순진한 너는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속았고, 그 사고 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였잖아. 그렇게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은 너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잖아. 앞으로 너는 무엇을 믿고 일하면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 거야? 다시 다른 사람 믿고 일 시작할 수 있겠어? 눈앞에 아무 증거 없이 그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근거로 정말 순종하며 살 수 있겠어? 그 결과가 지금 너 지금 이 상황이야. 너 그게 제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 집사님이 저에게 제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주 강력한 유혹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믿었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배신과 뜻밖의 사고, 이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아셨죠. 저는 저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제가 미우세요?
생각이 한없이 확장되죠. 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믿고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눈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막한 상황 앞에 딱 서게 됩니다. 말을 바꿔볼까요? 하나님께 깊이 실망한 겁니다. 그 순간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받아들였냐면, 제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탄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그 말을 내가 받은 겁니다. 그렇죠?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탄의 질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맞나요? 라고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기반이 누구 거예요? 사탄의 것인 거예요. 봐요. 질문에 출발하는 이 사람의 믿음의 바닥이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평소에는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질문 안 했거든요. 안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어찌 되었든 그걸로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통의 상황에서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고통에 집중하는 순간 사탄은 여지없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고요, 나도 역시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 의심이 강해진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모두 다 죽이시려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라고 모두 다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나도 하나님이 아닌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는 해석과 평가에 빠졌을 때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냥 나도 내 판단된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아주 쉽다는 것,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 판단대로 이집트로 돌아가자 라고 진짜 말한 사람, 내 판단대로 살기 시작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내 육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일반신으로 격화시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빵으로 바꿔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네 배고픔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사실로 증명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아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적 신뢰가 없어지면 조건적 신뢰가 남습니다. 조건적 신뢰는 계산이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제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이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그러면 제 어려움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증명되는 거잖아요. 봐요. 하나님께 대한 존재적 신뢰가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조건적 신뢰만 남아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바라는 조건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로도 믿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로도 믿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찾는 신, 일반 신으로 하나님을
낮춰 잡은 것이죠.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 만든 일반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종교관입니다. 사탄이 여기까지 데리고 오려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의 존재 의미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스스로 존재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의 존재 의미는 그것을 만든 존재가 결정하는 겁니다. 책상의 존재 의미는 책상을 만든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책상 스스로는 자기 존재 의미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존재 의미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날, 모든 순간 나의 존재 의미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여해 주신 존재 의미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나를 지으신 분을 바라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주신 존재 의미가 내 존재 의미인 거죠. 고통 속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본질적이고 존재적인 관계가 상실되면 인간의 마음 안에는 나 홀로라는 공허감과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허는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봐야 나는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의미를 알아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 필요 충족을 위한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들게 된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 상황에 끌려오면 방향이 확 사라져버리죠. 기도도 소용없구나 이 생각했죠. 예배도 소용없구나. 나의 신앙의 열정 하나님께서 과연 보셨는가? 질문이 조금만 더 나가면 무슨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계시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삶의 방향을 완벽하게 잃어버립니다.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 저도 들어가 보니까요, 최후에 도착하는 생각이 이 생각이더라고요. 아, 내가 이 정도의 인간이었구나. 이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품은 나의 사랑, 이 정도의 고통에 자취 없이 사라져버리는 믿음이었구나.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랑을 내가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내 생명을 드리겠다는 나의 찬양도 다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걸 드러내시려고 여기로 나를 데려오셨구나. 그리고 사탄에게 나를 마음껏 시험하도록 도와두셨구나. 따라서 합시다. 참 감사하다.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으로 내가 살아왔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상황을 사탄에게 허락하셨고 나는 보기 좋게 내 밑바닥을 다 드러낸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사람은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정체성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육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인간의 존재 가치는 육신의 만족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비록 견디기 힘든 고통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달랐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킨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예수님도 저는 배우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배우셨다.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시나요? 분명히 주님도 자기의 뜻을 가지실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과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정말로 이것이라고 깨달아진다면 나의 뜻은 언제나 제로되는 것, 이 상황 속에 주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고통의 순간에 나를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이렇게 나에게 시험하기 시작하는 사탄의 유혹,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보이는 순간에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잡았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눈에 내가 보이는 순간이 사탄이 나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라고 느낄 때에도 나는 내 고통에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건적인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내 시선을 돌려놓는데 성공한 것이죠. 기억합시다. 내가 누구인지는 나를 조성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신 차리고 본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찾으려면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고 될 수도 없기 때문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 부르심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보통 이렇게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비록 고통과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을 정도로 하나님께 오히려 더 집중해야만이 진짜 나의 밑바닥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 더 순종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내 정체성, 영적 정체성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여러분 마음의 공간을 절대 내줘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그것부터 흔들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은 네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공간이 있으면 틀림없이 우리는 그러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 눈이 하나님에게 고정될 때라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속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럼 혹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느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고통스러운 상황이 해소되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내 주인이 되실 때에 나는 내 상황과 관계없이 평안할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목사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를 어떤 뜻을 가지고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를 확실하게 듣게 될 것이며 그것은 영원한 그 사람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어려움 속에서 나는 나를 바라봤는지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제가 이 정도였네요. 저에게 믿음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믿음의 성도들 목숨을 잃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는가라는 원망의 근거가 되지 않았듯이 저도 우리 주님께 내 삶을 드리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 갖게 해 주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